사무엘상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지자의 역할. 선지자 또한 사무엘상하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에서 엘리에게 와서 그와 온 집안이 벌을 받으리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읽을 수 있고, 또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소명과 그 행한 일에 대해서도 읽을 수 있다. 선지자 나단과 갓 역시 이 책에서 나타난다. 거듭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국사를 중재하는 선지자들을 볼 수 있다. 언약의 이름으로 그들은 제사장 및 왕들과 같이 행동하며 때로는 그들을 힐책하기도 한다. 그들은 또한 위대한 선지자이자 선생이신 동시에 우리들의 제사장이시며 왕이 되신 그분을 위한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왜 사무엘서가 그와 같이 큰 단락으로서 전개되는지의 이유를 알 수 있다. 사무엘서는 사울이나 다윗 그 밖에 어느 누구의 전기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 그 목적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교회를 제사장과 왕들의 왕국으로 바꾸느라 얼마나 분주하셨는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참조 출애굽기 19장 5, 6절. 성경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기에 쓰여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의 약속은 확고한 것이다.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곧 승리자이시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2. 여호와께서 죽이고 또 살리신다. 엘리와 사무엘. 사무엘서 두 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물론 이와 같은 분량의 책에서 온갖 세세한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본서를 통하여 우리는 그 속에 묘사된 상황과 사람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두 권의 책을 통해 나타난 주요한 흐름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사무엘은 사무엘상의 처음 부분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우리는 엘가나와 그의 두 아내 분인나, 질투심 많은 여인과 한나, 아이가 없는 여인에 관해 읽게 된다. 우리는 역시 실로에서 엘리를 접하게 되며 거기서 도덕적 타락의 조짐을 목도하게 된다. 엘리가 그 한나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사무엘상 1장 14절. 우리는 또한 한나가 사무엘을 주님께 어떻게 드리게 되며 그를 직접 엘리에게 데리고 갔는지를 볼 수 있다. 그녀가 노래하는 것은 바로 그 경우인데 그 노래는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 중에 몇 가지를 뽑은 것이며 또한 마리아의 노래와 같은 종류의 것이다. 누가복음 1장. 낮은 자를 높이심.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2장 6절. 바로 이것은 또한 모세의 노래이기도 하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신명기 32장 39절. 이것은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행위들에 대한 특성을 적절히 묘사한 것이 아닌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머니에게서 낳은 사무엘의 출생 역시 충격적인 그 한 해가 아닌가. 여호와께서는 천한 자를 높이심으로써 만물의 자연적인 질서를 뒤집어 놓으신다.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누가복음 1장 51절로 53절. 이것이 바로 성경의 대주제이며 사무엘서 두 권에 분명히 나타난 주제이다. 그렇다. 오직 은혜로서만. 이는 성경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인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자신을 힘과 권능으로만 제한하지는 않으신다. 그는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것으로 관심을 쏟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도래를 향하여 자신의 계획을 세우시고 활동하신다. 사무엘상 2장 10절. 오직 믿음의 눈만이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엘리의 아들들은 비록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해도 결국 배교하는 인물로서 부각되고 만다.
희생 제사를 관장하는 법에 따르면 여호와를 위한 것은 희생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가장 좋은 부분이야만 했다. 제사장은 오로지 특정 동물의 특정 부위, 즉 가슴과 오른쪽 어깨 부분만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러한 제사법을 무시하였다. 그러한 법칙이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희생 제물의 가장 좋은 부위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였다. 2장 12절 이하. 더구나 그들은 실로를 가나안 사람들의 제사 장소인 것처럼 취급하였고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2장 22절.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의 그러한 잘못을 말리는 데 소극적이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그가 여호와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책망하였던 것이다. 2장 29절. 이런 일의 심판이 뒤따르지 않겠는가? 동시에 선지자의 말씀을 밝히는 한 빗줄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곧 여호와께서 친히 여호와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행하는 제사장을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이었다. 2장 35절. 이 예언은 사무엘과도 관련되었지만 그만을 지목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왕이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메시아적인 왕을 보조하는 영원한 제사장직에 대한 약속이었다. 언약궤의 탈취. 어린 사무엘은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했다. 사무엘상 3장.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는가를 볼 수 있었다. 그 심판은 드라마가 전개되는 듯 수행되었다. 훗날 에벤에셀이라 불리우는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였는데 실로는 이스라엘 경계의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어 하나의 이점인 양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패하고 말았다. 그들은 언약궤 이는 여호와의 보좌이며 본문에 일컫는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이다 를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을 문득 떠올리게 되었다. 사무엘상 4장 4절. 별과 천사를 다스리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들의 이런 식의 논리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언약의 하나님은 또한 그 언약이 파기된 것에 대하여 분노로 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패배했을 때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했고 설상가상으로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이제 그것은 하나의 전리품으로서 그 땅과 블레셋의 5 도시를 통과하여 의기양양하게 운반되어져 갈 것이다. 과연 여호와께서 이방신인 다곤에게 지고 말았단 말인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무엘 상하에 나타난 어미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저희들이 배우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